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어머니,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그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을 어머니, 마지막 시대 저희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직 눈과 귀가 뜨이고 열리지 않아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 주님의 진리의 강력한 빛을 부어주시고 이 빛을 통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어야 할 것을 올바르게 믿고 또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 2주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께서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부활의 의미를 매일 곱씹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동참하려면 나의 정신이, 나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7일 부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 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이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너희들도 좀 저기 가서 쉬어라 하셔가지고 이제 따로 배를 타고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노를 저으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쪽으로 이제 다가오시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향이 저기서 호수 위를 무리를 걸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저벅저벅 다가오는 거 본 것을 보고 겁을 먹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배 안에 타실 수 있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배를 저으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배가 마음 먹었던 곳에 가서 닿아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어제 복음 해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기적 사건인 거죠. 인간의 차원의 세계에서, 즉 자연법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연법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이 평상시에 이 나라가. 근데
지금 이런 배가 예수님이시구나 올라타시게끔 하려고 이렇게 배를 저어야지 했는데 벌써 그곳에 가서 닿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어제 있었던 5천 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이런 어떤 기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유물론적인 인간적인 차원의 세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면 잴 수 없는 도구로 어마어마한 세계를 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경향에 갇혀서 살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나 말씀하시는 세계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로서, 천상적인 것들로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 나라에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고 기본이고 기준이고 보편타당한 법칙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천상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감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늘 이해가 안 되고 모순덩어리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고, 이런 좌충우돌의 반복적인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다. 그래서 토마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도 나는 그분의 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못 믿습니다. 이것도 뭐죠? 토마스라는 사람의 한계성이 절대 천상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이론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론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바닷물을 여러분 그 바닷물을 재는데, 바닷물의 이 양이 얼만큼인가를 재는데 마치 개미처럼 작은 어떤 그런 도구로서 그걸 잰다면 그건 말이 될까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어불성설인 거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마치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적인 것을 이해하려 들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리고 자기 순으로 이해 안 되면 야 그런 건 없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21세기에 가능해?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한계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순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봤던 기적 사건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죠? 그 제자 2명의 반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구나. 그렇게 매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듣고 배우고 맨날 목격했으면서도 진짜 신이시라는 거를, 진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지 안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죠. 말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바닷물 5대양을, 그 바닷물을 양을 재는데 감히 개미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그 개미의 도구로 잰다면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세계죠. 마치 이런 사고방식을 인간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겸손치 못한 인간은 내가 그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 인간적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차원의 이 역겨운 땅에서 내가 학습한 것을 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 그 나라의 것을 이해하거나 발견하거나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여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항상 신적인 것을 대하고 반영하는 나라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부족하고 굉장히 반영을 하더라도 저차원적인 수준에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나의 인간적인 속성이 나를 가로막고 내 영혼이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은 남이 아니라 나의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항상 내 발목을 붙잡는 원흉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 철저하고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만 그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나의 발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인가를 알고 버릴 수 있지, 그렇게 처절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무슨 인간적인 것이 보약이라도 되느냐, 한평생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게 가련하고 비참한 우리 인간의 한계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경향적이에요. 그리고 고집스럽고 내가 아는 것만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이런 수많은 오류와 부작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갇혀있는 사고체계로 이런 신적인 세계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나라들, 이런 영적인 다양한 원리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다양한 기적이나 말씀들, 이런 것을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도저히 잴 수 없는 바닷물을 개미가 재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비전이 있다면 유일한 비전은 뭐냐면 이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 진리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뭐 어디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든가 뭐 불교 신자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의 정신세계와 차원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고 저해하는 요소는 다 자기 자신의 고질적, 경향적, 인간적 이런 사고방식인 것이지 절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타파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신적이지 않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사고방식 있죠. 어떤 원칙이 있거나 따라야 될 이런 완벽한 퍼펙트한 어떤 참된 진실과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의 경향과 기호와 익숙한 것에 의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뭐가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하지, 이런 진리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진리 백날 들어봤자 나는 절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살거나 두 분과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무서운 악인가, 얼마나 그걸 원수로 여겨야 될 악인가, 이것을 과연 몇 %짜리 진실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냐라는 거죠. 그걸 10%로 깨달았다면 10%밖에 인간적인 걸 못 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구원의 발목을 잡고 천상의 나라에 못 가게 하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고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철천지 원수인 나의 사고방식 때문인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뭐 30%, 20%, 50% 이렇게 깨닫는 수준만큼만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런 천상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은 것은 다 이런 인간적인 제도와 전통과 사고방식과 경향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리들입니다. 다 인간적, 이런 어떤 안드레아나 어제 복음에서 봤던 필립보와 같은 사고방식, 그런 정신세계,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 올 수 없다니까. 아니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수준에서밖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본진의 나라가 뚫릴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를 가두는 거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께서 계속 거듭 반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또 버리고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죄악의 경향에 길들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바꾸고 버리고 희망하고 갈망할 때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상적 질서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를 은총으로 주실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것이 왜 나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께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버리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거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7일 부활 제2주간 토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